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활의 역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현재의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의 부활을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과거의 부활 사건은 무엇입니까? 2000년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건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활 사건이고 유일한 부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는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이게 부활이냐는. 예수님 공생애 중에도 3명을 살렸어요. 첫째는 야이로의,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상전을 메고 나옵니다. 입관해가지고 지금 묻으러 가는 건데, 그때에 나인성 입구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시면서 불쌍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베다니 나사로를 무덤에 묻은 지 나흘 된, 예수님 재미있어요. 야이로의 딸은요 그냥 죽어서 막 죽은 거예요. 그걸 살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에이 죽은 게 잠시 기절한 거 아니냐 막 그런 썰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예 완전히 죽어가지고 관 넣어가지고 상에 실려 나온 거 또 살려버려요. 그래도 또 의심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번엔 의심하지 못하도록 사흘을 지나면 절대로 못 산다고 알고 있는 그들에게 나흘째 가서 냄새나는 부패 시작한 나솔을 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부활이냐?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아야 부활입니다. 아멘. 이들은 살아서 다시 죽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부활이라고 하고 소생했다 그래요. 소생. 다시 소생했다는 거예요. 역사상 부활 사건은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다시 사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고 참 종교인 것은 기독교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참 종교입니다. 그래서 참 종교입니다. 우리밖에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밖에 부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7층도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7층이 내려서 이게 옆에 빈자리 다 채워주면 더 좋겠어. 그러고 이제 부활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이번에 400명 작정했으니까 박 장로님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400명이 더 늘면은 1부, 2부, 3부 꽉 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뭐니 해도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 구별되고 참 종교인 것은 기독교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거짓된 종교요 허무한 종교일 뿐입니다.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참된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주눅들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올수록 전 세계 온 인류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구약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그때는 교회로 몰려온다는 마지막 때에 살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크게 지었지만 빈자리지만 모자라요. 그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모든 천하 만면이 다 교회로 몰려요.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10처 중에 5처제가 먼저 처음에 들어가 보는데 나머지 5처 막 쫓아와서 문 열다 두드려도 그때는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 없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7월 7일은 새 생명의 날 동청교회로 모입시다. 이게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하지 않아서 우리의 책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참된 종교요 부활과 영생의 종교를 믿으시고 이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현재의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의 부활을 현재의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 경험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재의 부활이 경험돼야 돼요. 아멘. 이 현재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왕성하게 역사함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참으로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사건은 단지 역사의 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주라고 쫓아다녔던 제자들 중에 엠바로한 두 제자가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절망 속에서, 이 절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한 주님과 함께 엠마로 걸어가다가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께는 부활한 주님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부활하시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자, 그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는 그 삶의 부활과 부흥의 역사가 현재형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계속 부활의 능력이 계속 지속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것이 신앙의 부활이에요. 이게 신앙의 부활이라고. 아멘. 우리가 전도에서 안 믿던 자가 예수 믿으면은 담의정 추어탕의 사장님이 안 믿다가 예수 믿음으로 김세정, 김진희 까닭에 신앙의 부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담의정 추어탕을 많이 이용하십시오. 저도 갈 것입니다. 맛있어요. 근데 정말 이들이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신앙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활의 소망이 없던 사람이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진짜 살아계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자가 신앙의 부활인 거예요. 아멘. 이게 현재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사실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속에 부활하신 주를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마지막이잖아요. 우리가 그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며, 거룩한 공제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으며,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그게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몸의 부활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사도신경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복받은 거예요. 아멘. 믿는다는 사실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은 언뜻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다리에 보면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결론은요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동서남북 사방 4개의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히면 우겨쌈을 당해서 절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은 오방이서 오방 사방 동서남이 다 막히고 전우좌우 진퇴양난이 되더라도 우리는 제5의 방향이 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하늘로 열리는 위를 보게 돼요. 사방이 우기쌈을 당해도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능력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는 어떤 고난이나 시련도 능히 이기게 합니다. 아멘. 도리어 그 고난 중에도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오늘 제 아내가 오늘 정말 인사말 속에 제가 들린 그 하나예요. 내가 그렇게 상담소 반대했는데 끝까지 나를 원치 않는 후원, 원치 않는 강압, 협박, 강제로 나를 상담소로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괜히 상담소에 나를 힘들게 하냐고 막 저한테 엄청 왕짜증을 냈습니다. 그저 이 훈장은 내가 받아야 된다고요. 제가 매니저. 제게는 부활의 신앙, 부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사람들이 다 반대도 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일찌감치 85년부터 이 무료 법률 상담에 저희 형님 목사님 때문에 저 태백 광장에서 도우면서 제가 했어요. 하다가 제가 신학대학원을 결단하고 나서 후임자를 불렀을 때 본부에서 고 이태행 변호사님께서 자기 제자를 보냈어요. 본부에서 여의도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처녀 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도시고 이번에 훈장 받는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다 서울에 있고 싶은데 저 광산촌에 자원해서 홀로 내려온 게 큰 점수를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왔다가 저를 만났죠. 출세했죠. 그러면서 제가 하면서 생각하니까 교회가 일을 꼭 해야겠다. 내가 담임 목회라면 꼭 이것을 교회에 해야겠다. 제가 마음이 다짐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왜? 이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역할이 바로 이 상담소다. 무료로 빼겁고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금식이고요. 강도 만난 자,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상담소다. 이 교회가 해야 된다. 목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아산 가정상담소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준비 다 하고 한 5년 동안 한 후에 우리 막내딸이 드디어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제가 드디어 지 아내한테 당신이 좀 교회는 자꾸 늘어나고 교회 늘어나는데 내가 100명 안 될 때는 한 200명까지는 300명까지는 내가 관리했는데 넘어서니까 관리 안 되니까 목회에 전념해야 되니까 당신이 해달라. 이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당신이 전공이 가정과나 영문과나 국문과나 뭐 경리학과나 무의학과 뭐 기타 등등 과였다면은 내가 일을 시키지 않아요. 두 번째, 이태행 변호사님 제자로서 대학 다니면서 여의도에서 이 법률 상담 전문 요원 교육을 받고 법무 상담 요원으로 하고 태백까지 와서 그를 하겠다는 소명자다. 그래서 당신은 법대를 나왔고 너 이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일을 해야 된다. 안 하면은 악하고 결혼 중이다. 5달 더, 2달 더, 한 달 더 했는데 한 달 더 받은 자와 똑같다. 땅에 묻어두고 그러면 하나님께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다. 만약 일하면은 내 목회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혼하자 그러더라고요. 그 이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았다. 제가 한 발 물러섰어요. 그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어요. 이거 좀 하나님 기뻐하신데 저 미련한 것이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한 거예요.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훈장은 자기가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께 묻고 듣고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 계속해야 한다. 너희 교회는 네가 만약에 교회 담임 목사 자리와 상담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너는 담임 목사를 그만두고 상담소 일해라. 왜? 이런 돈도 아무것도 안 생기는 게 아무나 하려고 그런다. 교회는 이제는 이 말하면 서로 올라갈 것이다. 맞잖아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과거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생명 역사를 전할 때 주님의 부활의 이 권능과 생명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그들을 강하고 견고하게 해서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부활의 생명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합니다. 이 능력을 덧입어 진정 생명으로 넘치는 삶, 능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의 부활을 소망합시다. 소망합시다. 장차 주어질 부활.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나중도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이를 하나하나 더 먹을 때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방금 갓 태어난 아이, 첫 번째 돌을 맞은 그 아이도 결국 그 길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진실하고 크다 해도 죽음의 차가운 손길이 사랑하는 자의 심장 위에 놓이면은 그는 우리를 떠나갑니다. 갈 때가 되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사실입니다. 우리 허무한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이수정 선생 어머님이 어제 아침에 돌아가셨지만
허무해요. 제가 신방을 요양병에 가보면 참 맑고 소녀 같아요. 가면 늘 고마워하셔. 아이고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아멘 하면 복음 전하면 항상 아멘. 천국에 소망 있으면 아멘. 오늘 밤에 돌아가셔도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이 아멘. 그래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죽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국민은 훈장 받아도 죽어요. 그렇잖아요. 다윗도 죽었어요. 솔로몬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이 허무와 죽음 가운데 내버려진 존재다. 우리 인생의 양쪽에 뭐가 있냐? 우리 주변에 뭐냐? 허무와 죽음이 가득 찬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박경기 우리 이 원장님이 인문학의 대가입니다. 사실은 하이데거 전문가예요. 아무리 인문학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자만이 결국은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많이 가요. 인문학이 인간학을 하다 보니까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문학 모임한다고 뭐 그렇게 뭐 하잖아요. 독서 모임 한다는데 거기는 하이데거 같은 말밖에 없어요. 인간에는 허무와 죽음 사이에 놓인 존재. 그렇구나. 그럼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 존재 인식 그밖에 못해요. 아, 우리 인간이 그렇구나. 인식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도로 탄 자. 우리가요 마귀에게 놓여 있으면 죄에 놓여 있으니까 늘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죄가 죽음을 갖고 오니까 죽음 매인 자가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안 죽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안 죽으려고 계단도 오르내고, 안 죽으려고 비타민 먹고, 안 죽으려고 뭐 하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거 다 죽어요. 신종아 아무리 건강 걷기 대회 한다고 안 죽나?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너머의 아름다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어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미래에 우리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죽음이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믿는 자에게는 이산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발인식 할 때마다 천국 환송식,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군사님, 천국 환송 예식이다 그런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가 환송하는 거예요. 먼저 가시고 나도 따라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창세기 마지막 끝에 50장 보면요, 요셉이 죽습니다. 그때 요셉이 죽을 때 합니다. 나는 죽으나 당신들은 형제 자매들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나는 여기서 죽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가나안 땅에 출애굽에 갈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은 수천이 죽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다시 여러분과 내가 하늘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끝에 보면 입관하였더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너 지금 좀 한시에 입관하러 갑니다. 예, 입관하였더라. 근데 우리의 죽음은요, 그냥 죽음이 아니고 나는 죽지만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은 지상에서 우리를 이 세상 질고와 고난, 슬픔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복된 순간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는 죽음을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 중요한 복이 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주목하여 보신다. 아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주님의 낙원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저도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파스칼은 그의 방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생은 우주의 영광이 되든지 우주의 쓰레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우주의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쓰레기가 되어서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하는 얘기를 파스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위, 지식, 권세를 자랑해도 죽으면 다 험으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모든 사람은 우주의 영광으로 나가느냐 혹은 우주의 쓰레기로 나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의 별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쓰레기 수확장 같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 사랑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쓰레기 수확장에 불타는 곳에 가서 쓰레기처럼 영원히 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입니다. 뭐 교회 숫자 채우고 뭐 교회 키우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하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 영혼 더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 피 흘려주셨는데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마지막 명령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주의 영광이냐 우주의 쓰레기입니다. 미래에 있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과거의 부활의 뿌리를 받고 현재 부활의 삶을 살아가며 미래의 부활을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세 종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 없이는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신앙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할 우리 성도들 역시 부활과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우리 신앙과 삶의 핵심을 할 수 있는 부활이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이해하고 그 심령에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 부활을 잊어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 절대 절망이 있어 절대 희망은요 부활 신앙입니다. 아멘. 박순애 전사가 거지같이 저 포항 구룡포에서 거지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 절대 절망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절대 희망을 가지고 위대한 주의 종이 되어서 전 세계로 3년 동안 집회 약속이 안 돼요. 아직도 우리 10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3년 만에 우리 교회 옵니다. 10년 만에 오는데 3년 만에 허락이 된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만나보세요. 우리보다 더 불행한 인생, 진짜 처참한 인생으로 이 땅에 내동댕이 쳐진 허무와 죽음 사이에 내동댕이 그 한 여인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절대 절망, 절대 희망. 그래서 자기 찔레꽃 당신이야. 찔레꽃 속에 있던 여인처럼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심령에 간직하고 살아야 바르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즉 성도는 과거 이루어진 부활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 부활 생명을 가지며 장차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근거로 활기찬 생명을 누리며 더 크고 영화로운 생명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